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환경을 이겨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될 때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고어로 옛날 말로는 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고호가 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치입니다. 갈치. 그래서 원래 이 갈치는 칼치라고 표현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칼도자에 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 어자를 써서 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 모양처럼, 긴 칼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원래는 칼치인데 갈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가시도 많아요, 갈치가. 근데 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갈치조림. 갈치는 조림밖에 없네요. 네. 어떻든 갈치는 참 맛있습니다. 이 칼은 한자로 두 가지가 쓰입니다. 칼도자하고 검검자예요. 그럼 칼도자하고 검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도자는요, 칼도자는 칼이 몸이 휘어져서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걸 우리는 도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은 뭐냐? 칼 몸이 일진성이 돼서 양쪽에 양날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이 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 검, 그 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 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칼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검이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검이고 칼입니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될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리해서, 비유적인 설명이죠.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 여기서 이 날이 서다라는 말은 그 자르기, 하나님 말씀이 자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르기에, 찌르기에 아주 날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찌르다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내 몸을 찢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관통하고 통과한다는 의미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학자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을 이 칼로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뜻은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짐승의 관절을 자르고 그리고 골수를 찔러서, 그래서 그것을 조각을 내어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때 쓰였던 검을 바로 이 검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은요, 뼈의 바깥쪽에 있어서 좀 단단한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골수는 뼈 안에 있어서 부드러운 부분인데 잘 안 보여서 아주 연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관절과 골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넘어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이 말은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수술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쁜 것은 도려내고, 나쁜 병은 도려내고, 머리에 있는 병,
몸에 있는 병, 그 몸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그의 몸의 병마를, 질병을 할렐루야 도려내고 수술하여서 치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될 때라는 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외부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는 제자훈련 중이어서 이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끝나고 제가 들어오니까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 제자훈련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 감사원금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구구절절 내용이 막 적혀 있는데 내용즉슨 그거예요. 방송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이 몸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부목사를 통해 들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가져왔는데 그걸 봤더니 100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죠. 자기 몸이 치유됐다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타교회 성도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자신의 병을 치유했던 얘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도 병 났다는 사람이 한 2명, 3명 나올까 봐요. 다른 교회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다가 열심히 환영해서 듣는데 그 말씀이 간절과 골수라는 말은 우리 몸에이죠. 몸에 보이지 않는 곳을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받을 때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만진 거죠. 치유가 일어난 거죠. 너무 마음속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검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몸에 검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아픈 곳,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몸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서 수술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검이 될 때 수술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이 다른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제자훈련을 받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육신에 들어와 여러분이 낫지 않는 병, 의사도 안 된다는 병,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병까지도 치유가 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12절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관절과 골수가 빠졌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혼과 영이라는 말은 구분해놨지만 사실 이게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쪼개다란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있지요, 상처 있지요, 불신앙이 있지요, 의심이 있지요, 절망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막 받고 읽으니까 그 말씀이 절망에서 나의 마음을 나눠내버리고, 불안을 나누어버리고, 의심을 나누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분리해서 판단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 마음을 세심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비춰져요. 아,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상처가 너무 많구나. 내가 교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절망이 너무 많구나. 그게 뭐예요? 말씀이 그걸 판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평가하고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평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깨달은 절망, 염려, 불안, 우울, 교만, 미움, 상처를 왜요? 내가 깨달아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서 마음 안에서 절망을 분리해내고 상처를 분리해내고 불신앙을, 의심을 분리해내고 교만을 분리해내서 마음을 수술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이 자기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막 판단해요.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지금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제자 훈련을 받다가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판단이 돼야 돼. 말씀이, 내 마음이. 제가 이제 목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 목이 이제 소리가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깨벨라꼬사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목이. 여러분 다 그때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성대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었냐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그래서 어허, 역류성 식도염이야 해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는 가기 싫어갖고 내과로 갔죠. 내과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내 병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더니 내과 의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아니, 당신 병은 내가 진찰해야지. 이비인후과가 뭐가 알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약 못 받았어요. 역류성 약.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받았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불안이 많았구나, 내가 걱정이 많았구나, 내가 우울이 많았구나, 내가 절망이 많았구나, 내가 죄가 많았구나, 내가 교만이 많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세심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깨달아진 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수술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나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내버리는 일을 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걱정이 많았다. 그래, 나는 염려가 많았다. 말씀을 이 마음속에 들으면 나는 상처가 많았다. 아유, 나는 의심이 많았다. 나는 미움이 많았다. 나는 교만이 많았다. 이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전 하버드 대학 조던 피터슨입니다. 나왔죠, 이분이. 조던 피터슨. 이분은 책을 20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요즘요 책이 1세가 700부에서 1000부가 1세 찍는데 2세만 찍어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존하는 분 아닙니까? 책을 200만 부나 팔렸는데요. 이분이 쓴 책의 대표적인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에요. 저도 좀 누가 아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부탁을 해서 책 살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나도 못 읽었는데 이 사람 책 2권을 사줬어요. 책이요 얼마나 좋으면요, 번역을 했는데 금가루를 다 붙여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금, 이렇게, 여기 성경도 금 있잖아요.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이요 열광을 한대요, 이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처음 들었다, 이분. 나도 처음 들었는데요.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사람이. 근데 이게 젊은이들이 이 사람 책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대표적인 책이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세계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거냐면 나는 이해가 돼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중에 지성이죠.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 같은 분이죠. 따지고 보면 절대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논리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이분이요. 근데 이 최근에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이제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인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 믿어지는데 하나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교회 해피코스 보내면 될 텐데 이거 딱 믿어지게 딱 변증학적으로 할 텐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 살아있다, 역사적인 걸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나를 이해시켜야 나는 믿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 놀라운 지성에게 뭐예요? 자신의 아내가 신장한 말기 3기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도 왜 이런 일이라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자신도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법, 눕는 법 다 새로 배워야 될 정도로 마음과 몸이 약해졌어요. 자살 충동까지. 자,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살 충동, 그리고 절망, 의심, 불신앙, 교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뭐 이런 마음이 꽉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이 막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러던 가운데 신장한 말기 판정을 받은 이 아내가 절망해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절망해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쓰러져야 될 사람인데 쓰러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성적이던 딸도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에 우연히, 이건 우연이야, 우리 부인이 예수 믿은 것도 우연이야, 이런 일들이,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연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 용어로 이분이 말하기를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 고난이 여러 번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개 일어날 때 이거는 뭔가 배후에 그것을 지적으로 설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힘든 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해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도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2021년 11월 3일 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는 기도 영상을 올렸어요. 그 내용에 한 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자신이 교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다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일 있다 보니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교만과 원망이었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이 판단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분리해버린다는 거. 뭐예요? 교만을 분리해버리고, 절망을 분리해버리고, 의심을 분리해버리고, 상처를 분리해버리고. 그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였어요. 세계적인 지성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원망이 많고 비평이 많고 교만이 많았겠어요. 나니의 연대기를 만든 여러분 C.S. 루이스 박사 아십니까? 굉장한 지성이에요. 부활의 작가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논리로 이해돼야 할 사람들이에요. 천재 수학자 파스칼,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론 교수, 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 앞에, 이어론 교수님도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을 판단해 봤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했구나, 나는 절망했구나, 나는 비난이 많았구나, 나는 원망이 많았구나. 자신의 마음을 판단이 되니까 말씀이 그 부분을 분리해버려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변화가 되고 수술이 되어 진리 앞에 파스칼도, 이어령 교수도, 여러분 톨스토이도, 루이스 박사도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은 마음을 고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미움, 절망,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신앙을 도려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기 전에 참석하는 분들을 늘 봐요. 근데 늘 보면 갈등을 많이 해요. 시간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했는데 뭘 또 하냐 부터 시작해서 참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참석하고 나면 말씀이 자신을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점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엇이 상처이고 무엇이 미움이고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교만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도려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말씀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내게 주었다. 성경 한 구절이. 어제도 누군가를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가정에서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복면 목사. 내가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탁월한 선택이 영화였다. 아주 재밌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 한 구절이 또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될 때가 또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단과 고난과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환영해서 받고 귀하게 받고 영적으로 받고 그럴 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무장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틴데일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붙든다 해서 마귀가 왔다 도망가지 않아요. 예? 그럼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히 여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악한 영이 공격해오고,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가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혈기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안 가? 마귀 이놈 안 나가? 아이고 저 마귀 또 들어왔네. 저 술마귀. 사실 남편인데 그게 막 그러면서 혈기를 내요. 이 마귀야, 너 안 나갈래? 너 안 나가? 언제까지 나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마귀 쫓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배를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배에 있대요. 배. 나중에 여기 멍이 달아졌어. 우리 어머니 여기 배가. 아니 왜 구타를 해요? 마귀 쫓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죠. 우리 어머니 그만 때리라고. 와, 정말 그때 부흥회가 무슨 그런 부흥회가 다 있나 싶었어요. 옛날에는 이상한 부흥회가 많았어요. 여기가 마귀 있대. 여기 입에 입에 그래서 이 마귀야. 목사님들이 마귀였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전도형 대구로 갔는데 이 머리 안에 의심과 교만이 많다고 그 기도원 권사님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머리를 패는데요, 이 마귀야 나가라, 이 의심 마귀야, 이 교만 마귀야. 왜 그렇게 빼내요? 나중에 이 머리가 다 흐트러졌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고난을 이기는 길을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혈기를 통해 이겨냈나요? 때렸나요?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말씀이죠. 자, 신명기 말씀, 이게 다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거, 마귀는 여러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은혜, 그걸 자꾸 도둑질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자기계발서, 전공서적 많이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무장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다.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기억을 못한다. 맞아요. 기억을 못해요. 나가도 설교 제목을 다 잃어버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또 신방을 가보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지금 현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60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 제자훈련 다시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60세 넘으면 70세 넘으면 현재 받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또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사실 나가면 지금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맞으면 아멘. 실망된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뿐이에요. 그럼 뭡니까? 김동호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필요할 때 반드시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세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너무 젊은데도 막 그런 분이 계셔요. 예.
여러분 어른들 또 여러분들 혹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듣고 나도 뭔 말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읽고 있으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만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에 먼지가 자욱하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이러면요,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꾸 펴서 읽어야 돼요. 사랑하고 읽고 사랑하고 읽고.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야, 여성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요만한 가방 하나 달고 다녀요. 이 안에 성경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패션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 해야죠. 왜? 나도 뭐 넣을 게 되게 많거든요. 지갑도 넣어야지, 핸드폰도 넣어야지, 자동차 키도 넣어야지, 명함도 넣어야지. 한 분도 없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길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검을 이렇게만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하게 해야죠. 빼면 또 뭐 합니까?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 찔러 배 때려 검도잖아요. 아니, 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검이 있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을요 빼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죠. 많이 익숙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평탄해진다. 이 평탄해진다는 말이 앞길이 평안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문은 뭐냐면 샤칼이에요. 그 뜻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유익하게 되다, 이기게 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바르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어치 투데이의 최근 미국 베일리 건강연구센터의 연구를 투데이는 인용했어요. 미국 성서협회는 버지니아주 리버사이드 지역 교도소에서 내적 치유,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내면 상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는 3개월을 지난 후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연구 결과, 성경을 읽었더니 불안과 분노의 감정적 감소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줄어들고 용서와 동정심의 감정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버러트 브릭스 성서협회 회장은 말합니다. 성경은 정서적, 영적, 정신적 치유의 중요한 원천이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주일에 7일 동안에 하루나 이틀, 월하 중에 하루나 이틀을, 어떻든 하루나 이틀,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성경을 읽은 사람은 몸과 마음의 치유가 좀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읽은 사람은, 아예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7일 중에 3번을 성경을 읽은 사람은 변화가 이제 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주일 중에 7일 중에서 4일을 읽은 사람은요, 이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4번 이상
5번, 6번을 읽는 사람들에게는요, 외로움이 30%가 감소가 되고 분노, 관계 문제, 알코올 중독도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좀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 우리의 몸을 치유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을 읽어라. 저는 여러분에게 30분도 말하지 싶지 않아요. 10분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될 것이다. 토마스 왓슨도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읽고 읽되 하나의 역사로 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로 읽어라.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을 잘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의 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뭐예요? 빼서 많이 읽었고 그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었다. 형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옆에 구하는 왕께 구하는 것을 다 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생겼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숭배는 확실하게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에스라 이후예요. 저는 확신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 강의를 듣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사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책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책을 보면 한 권을 보면 1시간이면 보니까 딱 보면 이게 어디가 중요하고 내가 설교에 써야 될 내용이 이렇게 다 보여요.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헛읽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저는 다독을 해요. 정독을 하지 않고. 근데 성경보다 책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성경을 보는 건 하나였어요. 금요기도를 위해, 수요기도, 하여튼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굉장한 돈을 지불하면서 듣고 나서는 성경 읽는 게,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송정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경 읽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성경에 익숙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성경이 익숙하면 수술이 일어나요. 성경이 익숙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어도 인문학 책이나 자기개발 책이나 한 가지 책을 3,000권, 4,000권만 읽어도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게 독서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책보다 성경책을 먼저 사랑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링컨이 링컨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위인도 되지 말고 너는 유명한 사람도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자훈련 과정에 넣었습니다. 훈련생들을 1년에 성경에 일독하도록 이 과정을, 큐티 학교를 없애고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너무들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명 이상의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 탈락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을 쭉 읽어서 1년에 일독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 고무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일독하려고 그래서 좀 읽자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와서 이걸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읽도록 매일매일 이게 컨트롤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 큐티책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도 어렵다면 성경을 펴서 그냥 읽으시고. 조금 힘들 겁니다. 내가 잘 알게 좀 어려울걸요. 창세기 보다가 아휴 4장 3장까지 어떻게 갔는데 4장에 가니까 왜 이렇게 자꾸 5장 갔더니 살고 죽고 못하겠네. 그래서 출애굽 넘어갔어요. 20장까지 갔는데 20장 넘어가서는 뭐 성막을 만들고 못 읽겠네. 레위기 갔어요. 더 미치겠어요. 그래 덮고. 마태복음 갔어요. 마태복음 딱 펴니까 누가 태어나고 미치겠다. 덮고. 쉽지 않을걸요. 성경 읽기만 해 들어오면요 이걸 쉽게 다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성경을 여는 한 매일매일 열어야 돼요. 적어도 5분에서 10분. 어디들에도 좋으니까 정 힘들면 잠언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시편을 읽으시든지 어떻든 매일 성경 매일매일 5분 20분. 저는 성경 안 읽어는 책을 안 볼지언정 성경은 꼭 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무디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성경을 덮어두는 자에게 하늘의 창문을 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세상과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도록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정하시고 매일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정 어려우면 성경 읽기 학교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왜요? 성경을 사랑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경이 사랑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을 사랑하는 곳에 승리가 있고 성경이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 여러분이 말씀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익숙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소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하게 성경이 와 있지만 이 말씀이 오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을 도려내 주시고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